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음으로 가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저녁 성금요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번역상 그 느낌이 잘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문에 보면 야곱은 힘차게 길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과 슬픔을 떨쳐버리고 기대 속에서 그 길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이 밧담 아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우물에 목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라반을 아느냐, 라반이 잘 지내느냐 라는 것을 물었을 때 라반은 아주 잘 지내고 모든 것이 좋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라반의 딸이 우물가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면 지금 이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이제 비로소 이제 잘 살게 되었다,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었다, 이제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이것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기까지 야곱은 이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로 바꿔서 읽어보면 그 내용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속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고 속이는 자가 길을 떠납니다. 속이는 자가 우물에 도착했고 이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거기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 환양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속이는 자로서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진정한 샬롬과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라헬의 양떼들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만나는 이 라헬에게 어떻게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지금은 양떼들이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내일 본문인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직접 돌을 옮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라헬에게 소리를 내며 울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도 큰 우물에 돌을 혼자서 옮기고 게다가 라헬을 만나자마자 소리내어 울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꾀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야곱 속이는 자가 이 라반 속이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꾀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결코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속이는 자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뀔 때까지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을 때였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던 친구들 중에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꼭 같은 곳으로 가서 같이 군대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배치를 받을 때 어떤 친구는 특수부대로 가게 되고 어떤 친구는 전방으로 가게 되고 대부분 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만 이 후방 지역, 용인 지역으로 가장 편하다는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부대로 배정받은 친구가 울면서 가기 싫다고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떠날 때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제가 너무나 편한 부대로 가게 되어서 속으로 안심했고 참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편한 부대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가장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그런 반전이 있을 줄을 그 순간에는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편안한 길이 보인다고 해서 그 인생이 편안한 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어렵고 힘든 길이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이 분행한 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길이 되는 것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의 모든 경험과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삶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결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속이는 자의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야곱은 결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드실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까지 우리의 삶도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 한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이 세상에 쏟아진 날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오늘 하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걷는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늘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갭 선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총회신학교 바이블스쿨의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과 교수들 그리고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세 번째로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